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자, 매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백신에 대한 관심사가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요. 그리고 이 백신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 백신이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시대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중요한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늘 구원을 갈망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기 전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한 태동한 이래부터 인류는 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인생의 무게와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언제나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져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는가? 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등한시하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방법의 변화일 뿐이지 그것이 개혁의 본질은 아닙니다. 개혁의 본질은 구원의 본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개혁의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구약을 통하여 그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특별히 레위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일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모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인간이어야 했던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 또 고통, 어려움,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앞에 조건에 비춰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인간의 삶을 아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다. 인간의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은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들로 낳으셨으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꼭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단지 제사법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군데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리품의 일부를 받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족보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살렘,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안녕 하십니까? 할 때 안녕. 이게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 그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속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았던 그 왕에게 속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과의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알고 있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죄를 지었고 그도 실수를 하였으며 그도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넘어지고 직분을 맡은 이들도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죄의 영향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도 드려야 했지만 자신을 위한 속죄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속죄일,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 법궤가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때는 1년에 단 한 번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지성소로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은 훌륭하고 필요한 사역이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는 필요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를 통하여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였고 매년 그 대속죄일의 속죄죄는 매해마다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성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됨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게 하시고 또한 인류를 이끌고 친히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뒤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사역은 구약의 대제사장과의 사역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여기서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종에 이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본인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 구원의 근원을 따라서 하늘의 성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의 모습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에 의하여 용서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앉히시고 함께 교제하시며 함께 나누시며 무한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죄의 무게로 삶의 무게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하늘의 보좌 앞에 하늘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머지않아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묵상하고 이 사실을 즐거워하며 이 사실을 증거하며 오늘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너무 훌륭하고 잘 해낸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채 남북이 분단된 모습으로 있은 지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리를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파리 장로교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땅이 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이 땅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